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어느 날 민정 시찰을 가는데요.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이 여인은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니에요. 탁월한 미모도 가진 것이 아닌데 왕자는 이 여인이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을 데리고 자기 왕비로 삼고 싶은데 신분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학벌, 아는 바가 이 여인은 없어. 데리고 와도 그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왕자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어느 날 결단을 해요. 내가 당분간 왕자의 주위를 내려놓고 그 동네에 가서 살리라. 그 동네의 집에 들어가서 살리라.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여인과 친해지리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는 평민의 옷을 입고 그 지역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이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여인도 이 남자에 대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사랑의 깊이가 서로가 계속 깊어져요. 어느 날 남자가 고백해요. 사실 내가 누구냐?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을 왕자다.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당분간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을 왕비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 여인은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 왕자를 따라가서 행복하게 지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동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왜요? 당신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음 가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두 군데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동방박사들 외에는 헤롯 대왕부터 죽이려고 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배척당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인데 예수님이 배척당했어요.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너무나 초라하죠. 볼품없고. 그런데 천사들이 찬송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였으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경배받아야 되실 분임을 믿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경배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깊이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마땅히 경배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왔느냐? 그분을 경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유는 뭐냐? 로마의 왕 아구스토가 명령 내린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는 모든 땅 호구조사라. 인구조사라는 거죠. 왜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당시에 한 14년마다 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이 말하는 해석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되느냐? 야, 이 사람들아, 베들레헴이 작은 게 아니다. 만왕의 왕이 나신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들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성숙한 사람들은 당장에 사주지 않고 내일 사줄게. 내일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내일 사준다는 말을 기억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가 오늘 사준다 그랬지? 아빠가 오늘 사준다 그랬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사주면 그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뭐가 쌓이느냐? 신뢰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내일 사준다고 해서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똑같아요. 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영적인 세계 바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도 약속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서 온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만왕의 왕이 여러분 태어나셨는데 여관 우리로 말하면 호텔이죠. 호텔이 없어요. 모텔도 없어요. 여인숙도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 가축 밥이 가득한 그 마구간에서 그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손으로 둘둘둘 싸서 말 밥통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학벌이 없잖아요. 예수님 학벌이 없어요. 집안은 여러분 왕가의 집안이지만 부모는 너무 가난해요.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뭐냐? 말밥통에 누였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생 여러분 겸손하셨어요. 평생.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여러분 좀 나 중심적으로 있을 때는 전부 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요. 근데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야, 이거 전부 다 예수님 통하는 말씀이구나.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셨냐? 겸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셨다. 그래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걸 얻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분을 따르라. 신앙생활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겸손하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내가 각자가 여러분 받은 예수님한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사복음서에서 누구냐 하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낮고 천한 목자들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복음이 성취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 막 독립투사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제자들 보내잖아요. 우리가 기다린 분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기다릴까요?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진짜 맞구나 하고 헤롯 대왕의 후손 헤롯에게 목배임 당해서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 이들이 여러분 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간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제일 먼저 들은 목자들, 이들의 한 행동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가셨다는 거. 주님 앞에 찬양 드리러 갔다는 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의 핵심이에요. 욥기에 보면 욥은 매일의 삶이 절망이에요. 자녀가 죽고 사업 망하고 몸에 악창이 나고 심지어 부인마저 자기한테 험한 소리하고 손오맹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정죄해요. 근데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 1장 2장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가느냐? 넘어뜨리게 만들어. 야, 너가 이 정도로 힘들면 함부로 말해도 된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끝까지 참아 당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해.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에 보면 성경에 나온 것을 다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임마누엘 장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의 사람. 감정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잡아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또 율법으로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 감옥에 넣어버려요. 두려워서 정죄함으로. 그거 아니에요. 참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함으로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이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거죠.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막 복음을 전파하셔요.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찬송의 내용이 뭐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어서 심오한데 이건 뭐죠? 하나님한테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헬라인한테는요 미련하게 보이고 정통 유대인한테는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왕자가 뛰어난 미모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못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죠, 자비. 근데 그녀를 왕비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왕궁에서 자기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 살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우연은 아니지만 그녀가 볼 때는 우연히 접촉해서 하나씩 정과 사랑이 깊어지도록 어느 순간 자기를 탁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가 100%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뭐죠?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거야. 그 우리들한테는 뭐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심오한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만 이 심오한 계획을 아는 그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 다스린다. 죽고 사는 것 주님이 다스린다. 문 열고 닫는 분 주님이 다스린다. 참된 평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에 보면 임마누엘 장군이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마귀의 병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의심병사와 분노병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장군 예수님이 자기 부하들한테 말해요. 의심병사들은 보는 즉시 죽여라. 모조리 죽여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죽여라. 여러분 왜 임마누엘 장군 예수님은 그 디아블로스의 부하들 의심병사들은 다 죽여라. 근데 분노병사들 혈기병사들은요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의심병사들 왜 죽이려 하느냐?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의 의심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약속을 자꾸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에 보면 어떤 한 장수가 디아볼로스 병사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다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친 형편이 있는데도 다시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와 그 장군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아니 저렇게 다쳤는데도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다쳤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투석기를 계속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투석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실패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병들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 원수 마귀가 벌벌벌 뜨는 거예요. 벌벌벌 뜨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여러분 연약해서 벌벌 뜨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약속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으셔요. 모든 실수를 용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기쁜 일을 많이 하라. 왜? 그날에는 그분한테 칭찬받을 것이니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해요. 경배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구원궤.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헬라 사람들은 밀어내기 힘 있는데 왜 참아? 두들겨 패고 예수 믿어하면 되잖아. 사실 우리는 그런 근성이 너무나 강하죠. 정치적인 세계 이런 게 너무나 강하죠. 유대인한테는요, 이거는 너무 부정적인 거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천하고 얕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놀라운 계획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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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같이 볼품없는 여자, 무식한 여자,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으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 야, 실수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나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이 뭘 여러분 고백하는 거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입은 평화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속에 뭐가 있느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좌기에 맞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변에 의심병사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궤 전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습득시키고 나를 회유하게 하고 나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고 주님 이 믿음 속에서 나는 어찌했든 간에 승리한다. 이긴다.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